두 장 말씀으로 참 거짓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장애가 하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장애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의학적 질병도 아니죠. 그러나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장애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장애를 앓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장애냐? 결정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분류를 분별하고 이것이 참과 거짓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쉬운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더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단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망하기 전에는 항상 온갖 소문이 난무하였습니다. 지도층들은 방향을 잃고 헤매고 결국에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옳은 의견, 충신의 의견은 다 무시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아주 세세하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별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볼 텐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7장, 28장은 두 장으로 되지만 한 세트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먼저 27장 1절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 때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27장, 28장 전체적으로 28장 1 정도 그렇고 내용은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시드기야 왕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27장 처음을 여호야김 때라고 했을까? 아마도 26장 1절이 여호야김 때라고 똑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근데 26장, 27, 28이 다 이 참 예언, 거짓 예언에 대한 그런 분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한 덩어리로 묶는 개념에서 27장 1절을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바로 직전의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자기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를 보러 주변 여러 나라들의 사신들이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국제회의가 열린 거예요.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유추해 보면 아마도 이 꼭두각시 노를 세야 되는 시드기야가 여러 인근 나라들을 다 모아서 우리 바벨론에 한번 대항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연합 세력을 키우는 그런 회의를 열었던 거예요. 28장 1절에 보면 이때가 시드기야 4년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가만뒀겠습니까? 모를 일도 없고 가만두지 않았겠죠. 몇 년 후에 시드기야 왕 11년째 남쪽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땅과 사람과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것들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여있는 이 여러 나라, 그 왕과 사신들, 그 땅의 사람들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각 자기 그 나라들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냐면 사신들이 돌아가서 그 사신들의 주께 각 나라의 왕께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그 당시에 그 왕은 그 나라 신이 사실상 다 그 신의 대리자들 아니겠어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은 다 가짜다라는 것을 돌아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신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 다 좋은 말씀이시고 맞는 말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그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자신이 보기에 옳으신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기본 전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엿장수도 자기 마음대로 가해질 합니다. 그렇죠?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주인 하나님이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게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만국 이방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하게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세요.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했죠. 이번에 또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하는데 2절 보니까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모인 모든 나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서 그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와 줄을 누가 맵니까? 소에다 짐승에다 멍에를 걸고 줄 잡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 말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섬기는 기한이 바벨론 왕과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3대에 거칠 것이다. 그래서 70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3대에 이르게 된다는 거고요. 8절에 바벨론 왕을 거부하는 나라와 백성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을 지금 연합군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각 나라에 가서 이 말을 전하게 되면 나라마다 예언자, 선지자, 복술사 많이 있겠죠? 그들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다.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어떤 민족주의적인 이야기일 텐데 그 말은 거짓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각 나라의 사신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들로 다 돌아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죠. 결과는 아까 본 대로 바벨론에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볼까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똑같은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어찌하여 왕이시여 나라와 백성이 다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냥 애타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충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거짓 예언을 제발 듣지 마세요. 이 말은 이미 벌써 그 당시에 거짓 예언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왕에게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절에는 제사장과 백성에게 직접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아마 예레미야가 정말 울며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쯤 되면 사실상 시드기야나 백성들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속으로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한 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처음에는 전혀 믿기지 않았는데 30년이 지나는 동안 점차 그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왜? 이미 벌써 2차례나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다윗 왕의 후손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에 있던 기구들이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왕과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벌써 다 경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도 바벨론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버틸 힘이 남아있냐? 군대도 변변치 않고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예레미야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왕과 백성들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아직까지 망설이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 백성들이 끝까지 듣지 않았을까요?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자존심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자기들의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자니 창피하고 끌려가자니 비굴해 보이고 눈치 보이고 항복하자는 말은 참아 못하겠고 자기 고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 올렸던 체면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호를 못 듣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더 높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못하고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 자기가 아무리 까치발 들어봐야 앞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보입니까? 아빠 목마를 타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꽉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을 펴야 하나님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원래 고집하면 안광채라고 그러죠. 저도 한 고집합니다. 저도 한 고집할 때 어떤 때는 근데 속으로 이거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중간에 내가 그만두지 못하고 고집 피울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꺾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은 손에만 더 끼우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바다 지하 몇 층이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시고 내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을 보면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때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증언과 성취함이라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되는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예언인지 알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당장 너 죽어라면 그 자리에서 죽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세대, 두 세대 지난 다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28장 얘기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와의 갈등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한 모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장 1절 볼까요? 시드기야 왕 때라고 하죠. 시드기야 왕 4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7장, 28장이 같은 시대예요. 이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전에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지금 누가 하나냐에게 얘기했다고 합니까?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고 나온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죠? 이 이야기는 항복해서 앞으로 3대에 걸쳐서 종살이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냐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포로로 2번 끌려갔잖아. 그게 멍에를 맨 거야. 이제 하나님이 그 멍에를 꺾으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려갔던 왕과 포로들은 돌아오고 빼앗긴 성전 기구를 다시 찾아올 거고, 그런 일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정반대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아까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딱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멍에를 꺾을 거야 라는 반대의 상징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는 2년 내에 돌아올 거야. 예레미야는 3대 걸쳐 종살이 할 거야. 하나냐는 2년 내에 돌아올 거야. 둘 다 여호와의 말씀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누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이에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나도 바랍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적그 30년 동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망하지 않고 곧 돌아온다는 말에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은 보통 비꼬는 상황에서 많이 말을 하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 분위기는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하나님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시는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드렸잖아요. 그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지금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 고집,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유연성은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 신학이 생겨요. 자기 신학. 자기가 경험한 그 신앙적인 체험,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딱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을 딱 이렇게 고정시킨. 그래서 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야라고 서로 논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아주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암송했었죠. 진흙이 토기장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토기장에게는 언제든지 새로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이 바꾸는 결정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자기의 결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봅니다. 이때까지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7절에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내 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쭉 보니까 이전에 선지자들은 옛날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대부분 이런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구약 쭉 보고 있지만 구약 선지자의 대부분의 내용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지자가 만약에 평화를 예언한다고 하면 그 말이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게 그 사람이 참 선지자가 되지 않겠느냐? 아까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그 말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선지자를 왜 보내셨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보냈겠죠. 경고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그 근본 목적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재앙은 눈앞에 와 있고 이미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 없다고 평화라고 외친다고 하면 진짜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네가 참 선지자라고 원래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되겠니? 하냐냐? 네가 진짜 참 선지자 평화 네 말대로 평화가 되겠니? 라고 지금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레미야의 그 성경적인 해석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조용히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나님 이래야 돼. 끝까지 싸우지 않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직접 해주세요. 12절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냐? 내가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었지 다시는 꺾지 못하게 쇠 멍에를 매게 할 거야. 바벨론에게 반드시 포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했잖아요. 하나냐 내가 그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냐 금년내로 죽을 거야. 아까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4년째 5달째라고 되어 있는데요.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습니다. 2달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충돌하고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실까?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대개 일반적으로는 합리성과 보편성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합리성과 보편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 큰 논란 중 하나가 여목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는 목사가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교단이 갈라지고 그래요. 올해 코로나가 초반에 유행할 때 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느냐고 이게 성경이 맞다 안 맞다 갖고 또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건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제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셨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있는데 그것만 참예배라고 여기에 목숨을 건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비난받고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얻어야 될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았다. 감동이 되었다. 라고 할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위로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골라 듣지는 않는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좋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돌아가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만든 감동인지. 8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에 따르면 이전의 선지자들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와 번영과 축복보다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평화와 안전이나 축복과 번영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다기보다는 내가 만든 위로와 기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안전과 번영과 위로의 메시지만 계속 선포되어지는 강단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좋은 위로만 쫓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매주 경고만 듣고 두려워해서 움츠러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겠습니까?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성도들을 한 곳을 막 몰아놓고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헌금 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해야 됩니다. 만들어갈 수도 있고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쩌라는 것이냐? 어쩌라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된 반응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말 대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모습이 딱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없는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제대로 떨어지면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고집장이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까지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겁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응은 우리가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연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엉엉 하룻밤 밤새 그냥 울고 슬퍼하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용서, 회개하는 가운데 그 죄를 깨닫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죄사함이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통함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죄사함, 그 회개에 대한 죄사함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제대로 떨어진 거예요. 기쁨과 위로는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울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닌데, 혼내고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닌데 다시 아들과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인데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사함과 회복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씀의 결국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시작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아는 데서 참 거짓이 구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가 온 세상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그럴 필요가 왜 있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실 때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힘, 그 경험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내 필요와 내 기준으로 말씀을 골라 듣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위로와 축복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이 믿음을 말씀 가운데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간증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장 한 장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마음은 깊은데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아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예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넘을 때 밤 지나고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